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지요.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우리 장로님들도 다 교회로 나오시고 교역자들도 다 교회로 나오고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교회 모습 한번 비춰주실래요? 예.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인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얼굴들은 잘 안 보이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를 비춰주십시오, 이제.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인원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 또 유튜브에 있는 인원들도 한 30명 정도 되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새벽에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적인 주제를 뭘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함께 하자 이거예요. 함께 하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함께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첫 번째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 그러면 홍해일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 요단강일 거예요.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은 광야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 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는 거죠. 그런데 홍해 때 일어나는 기적하고 요단강 때 일어나는 기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홍해 때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 기적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홍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요? 그냥 한글하고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 내밀고 서 있었던 것밖에 없죠. 홍해 기적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면 지팡이 들고 손 내미는 건 왜 해요?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적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요단강에서는 좀 달라요. 이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당연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적어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창세기 34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죠?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있고요.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35장에서는요. 35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들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 이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거 있어요. 언약궤를 매라. 언약궤를 매라.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메고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여호수아서 3장을 쭉 읽어보세요. 언약궤를 맨다라는 말을 얼마만큼 많이 반복하는지. 3절에서도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또요 6절에서 메고 나오고요. 또 8절에서도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또요 12절에서도 나오죠. 13절이네요.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예. 또요 14절에도 나오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15절에도 나오네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또 17절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예. 궤를 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궤를 맨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에서 그 언약궤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요? 신명기에서 계속 명령을 하죠. 이 언약궤 어떻게 옮겨요? 예?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옮겨라.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옮겨라 명령을 해요. 그러면요 궤를 메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그거 메고 옮기는 게 더 편리하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수레를 잘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편리하고 안전할까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요 점점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궤를 수레에 실었던 첫 번째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에 빼앗겨 갔을 때 사무엘상 6장쯤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온갖 재앙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괴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싣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수레에 싣고 돌려보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죠. 사사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 시대 때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처소로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렇게 모셔오려고 할 때 그때 다윗도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시겠는 분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역대상 13장.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쉽고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언약궤를 맨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여호수아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요. 언약궤를 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또 13절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또요 15절 읽어드릴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던 거예요. 자, 요단에 들어서라. 이 말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 그 몸에 거두던 시기에는요, 이 시기에는 우기가 갓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요, 요단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요. 평소에는 요단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리는데요, 이 시기에는 홍수가 나는 장마철이라는 말이에요. 콸콸 흘러내려요. 그런데 어깨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담그니까 물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물이 멈추면 발을 내디뎌야, 예? 발을 내디디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내디디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죠? 예?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는 거, 물이 콸콸 흘러내리는데 발을 내디디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쉽지 않았을까요? 물이 그렇게 콸콸 흘러내리는데 발 내디뎠다가 잘못 헛디디면 어떻게 돼요? 잘못 헛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서 빠지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뎌서 그 물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겁났을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겁나는 거 있었을 거예요. 뭐가 겁났을까요? 발을 내디뎌서 물에 휩쓸려서 자기가 넘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었다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제사장들이라면 자기 목숨보다 그 언약궤 지키는 게 더 소중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사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죠? 하나님의 언약궤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는데 그거 만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수레가 덜컹거려서 수레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질 거 아니에요? 뭐 깨지지 않을 수는 더 있겠지만 어쨌든 기스날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마 제사장들은 그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그 콸콸 흘러내리는 요단물에 발을 내디디고 그 물에 발을 담그고 잠궈야 돼요. 15절 그렇게 말씀하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보면요,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궤를 한 6명이나 8명쯤이 맸다고 치죠. 6명쯤이 맸다고 치면 앞에 2명이 궤를 메고서 발을 잠근 게 아니고요, 제일 뒤에 2명까지 6명이 모조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는 말이에요. 다 잠겼다는 말이에요. 겁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발을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하나님, 지가요, 새벽 기도 하다가 컨디션 나빠져가지고 감기라도 걸리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감기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꼴 좋다, 믿음 좋다고 새벽 기도 한다고 나대더니 그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골락거릴 것 같으면 왜 새벽 기도하니? 이렇게 욕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게 염려돼가지고 못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실 줄 믿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